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7월 17일 목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은총들 받고 돌아가는 귀한 새벽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에
일이 없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람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였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다시 이해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다시 이해하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제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13장 말씀으로 세 번째 시간이 되어지고 오늘 말씀으로 이제 13장은 마치게 되어집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가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되어져요. 그 이제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여러분들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그 은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다가 내가 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며 이제 사랑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분분한 의견 중에 하나가 사랑은 은사냐 아니면 사랑은 더 큰 은사를 받기 위한 좋은 방법이냐 이 이제 논란을 가지고 많은 이제 분분한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자, 어떤 의미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은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원래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나타나는 것을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선물이 은사인데 우리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 이 사랑은 원래 내게 아닌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하고 또 이제 사람들의 성품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성품이 온유하기도 하고 또 그 뭐 오래 참기도 하고 또 이제 무례히 행치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들은 원래 그 사람들 안에 있던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사랑의 성품들은 원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이게 은사인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이제 더 큰 은사를 받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제 12장 31절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 좋은 길로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러한 내용이 되어지냐면, 다른 어떠한 은사들은 사실은 수단이에요, 수단.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는 목적이 되어지는 은사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이 사랑하기를 이루기 위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목적도 이 사랑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랑하기의 은사는 목적이 되어지고 나머지 모든 다른 은사들은 뭐가 되어져요? 수단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은사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기가 이게 목적인데, 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들을 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이 사랑하는 길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사랑하기라고 하는 은사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아닙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사랑에 대한 은사를 얘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우리 이제 그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믿음 생활 이렇게도 얘기할 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고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건데,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왜 믿음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얘기를 다시 하는 걸까? 자, 여러분들, 사랑하기라고 하는 이 은사는요, 근본적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다른 은사들이 아주 무수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은사들은 선택적입니다. 선택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내가 받는 은사를 다른 사람도 똑같이 받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받고 다른 사람은 다른 은사를 받고 각각이 받는 은사가 다르죠. 그러니까 선택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하기라고 하는 은사는 선택적으로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이제 은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것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기는 모든 이 새 계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랑하기를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하기라고 하는 은사는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 거, 이게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15가지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속성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내 인격이 죽고 내 성품이 죽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어질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요. 그리고 내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어있는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이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시는데 나를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는 내 신분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때에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 안에도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을 알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었죠.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은사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삼위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게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게 신비로운 거죠. 내가 누군데 우리 하나님과 내가 연합을 하겠어요? 이게 첫 번째 신비고 또 하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씀처럼 성령님과 내가 연합하게 되어질 때 나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성령님과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극치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무엇이 드러나요? 사랑이 드러나죠. 이게 바로 이웃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이제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 이 따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냐면 왜 사랑을 얘기를 하다가 믿음으로부터 다시 얘기를 하냐. 믿음, 소망, 사랑. 사랑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랑에 대한 얘기만 하면 되는데 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다시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부터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 연합하는 것이 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내 마음 심장을 드려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자, 이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총각이 어떤 처녀를 사랑해요. 그러면 마음을 뺏겨야 안 뺏겨요? 뺏겨요. 그러니까 마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자, 이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이 사랑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자,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그 아가씨랑 내가 결혼하면 참 좋겠다.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게 되어질 때에는 그 이제 아가씨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소망을 갖겠죠. 그 이제 이 소망 가운데 뭐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뭡니까 사랑을 구해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이 이제 아가씨하고 사귀게 되어지고 결혼하게 되어지면 이게 사랑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가씨하고 결혼하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결혼해 보면 안 행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기 때문에 뭡니까 마음을 줘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있죠. 돈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돈을 가지기 위해서 소망할 것이고 그리고 이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따로따로예요. 하나예요. 하나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진 근본이 되어지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지게 돼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어요.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망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건데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것이고 믿는다고 우기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구원이 있고 구원자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구원이에요, 구원자예요? 그렇죠, 구원자죠. 자,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다른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빚쟁이가 있어요. 이제 빚쟁이가 이제 사람들한테 막 쫓겨다녀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구원은 뭔가요? 뭐가 구원이죠? 돈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구원자는 누구예요? 이 돈 주는 사람이 구원자죠. 자, 예수님을 구원이 아니라 구원자라고 얘기를 할 때 구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구원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왜 죄를 용서하시죠? 하나님이 구원이신데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니까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께 가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뭐예요?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좋음을 믿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 해요. 빚쟁이가 돈을 그리워하고 돈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돈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나한테 돈 준 그 사람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좋음을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만큼 좋은 분이냐, 빚쟁이가 돈을 갈망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인 것처럼 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분이고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좋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 소망인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가져버리는 것이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소망하게 되어져 있고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 믿음만 있고 소망은 안 해, 사랑도 안 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세요. 자, 이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보다도 또 백세에 얻은 아들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라고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뭐보다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보다도 사랑하는 것이고 백세에 얻은 아들보다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정말로 바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마다 다른 대답들이 나오겠지만 우리 애가 요번에 그 시험을 보는데 시험 잘 봐서 서울대학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망일 수 있죠. 우리 아이가 요번에 졸업반인데 취업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좋은데 좀 취업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 요번에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사람들마다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줄 테니까 아이가 서울대학교 가는 거 포기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줄 테니까 사업이 안 되고 망하는 걸로 너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할 때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해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보다 또 백세에 얻은 아들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소망하게 되어져 있고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신앙에 큰 오류가 있어요. 그 오류가 뭐냐면 우리는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 그 중에 제일이 사랑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도 하나님도 소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 때문에 뭐 조그만한 뭐 10원 한 장도 포기할 줄을 모르고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을 줄 모르고 뭐 어떤 것들도 뭐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주님 뭐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그게 말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믿음으로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믿음이 잘못되어지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받는 구원도 착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으로 사랑을 이루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환우들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